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오늘도 수고할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잘 받으시고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동행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동행의 결정판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동행을 하고 싶은 분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동행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이 책 안에서 잘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책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는요.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있는 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제목은 복 많이 받고 싶은 분 꼭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내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동안 정들었던 곳,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곳을 떠난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이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와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떠났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란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그 이유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막막한 여정 앞에서 아브라함은 머뭇거렸습니다. 떠났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떠나라 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과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단순한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황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고향을 떠나는 두려움, 친척을 떠나는 불안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완전한 순종 대신 부분적인 순종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풍요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한 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약속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란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떠나야 할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떠나야 할 곳에 계속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떠나야 할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떠나야 할 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머물렀던 곳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 길이 고생만 하는 길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심각한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편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괜히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다, 싫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오늘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은 그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복이 될지라에 굉장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원하고 복을 받는 게 죄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한계가 있겠죠.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만큼 받으면 되는데 인간은 무엇이든지 더 많이 더 좋은 거를 받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이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돈이나 명예 이런 거에 더 눈이 팔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진짜 복은 놓치고 가짜 복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을 받고 추구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내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것. 이러면 완전히 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뭔가 맨날 복을 구걸했던 모습에서 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죠. 내 자체가 복인데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가 되는 그 시각의 변환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복을 많이 받으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복이 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바로 복이 되는 방법이 같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더 큰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죠. 불안해할 수 있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여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복이 흘러가는 사람, 복의 근원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두 복의 근원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났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바깥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했어요. 나름대로 공 가지고 하는 운동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아주 잘했습니다. 많이 따기도 했었고 가지고 있기도 했었죠. 동네에서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항상 편을 나누잖아요. 그때마다 운동도 잘하고 똑똑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항상 저는 그 형 편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 편에 들어가면 항상 이겼고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 같아요. 친형은 아니었고 동네 형이었죠. 그래서 저랑 아주 친하게 잘 지냈고 그 형도 저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매번 편을 가릴 때 보면은 리더들이 서로 자기 편 될 사람들을 가위바위보해서 먼저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할 때 그 형이 항상 리더고 대장이니까 가장 먼저 1순위로 저를 선발을 해줬죠. 그래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이 잘 맞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같이 떡볶이 먹다가 그 형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형은 왜 나를 맨날 뽑아요? 나랑 친해서 그런가? 했었는데 그 형이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친하고 게임도 너 나름대로 잘하잖아. 운동도 잘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너하고만 같은 편을 먹으면 우리가 항상 이겼던 것 같아. 네가 운이 좋아. 네가 복덩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복이 많은 것 같아서 같은 편을 먹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지금 생각해도 자존감이 뿜뿜 올라갔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복덩이가 되고 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복을 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도 대단하지만 그 요셉이 복덩이라고 본 보디발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을 뽑을 때에 숨겨진 선발 기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뽑아요.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물론 좋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는요. 요셉처럼 형통함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게 있다면 실무적으로 좀 못 미치더라도 그건 훈련하고 배우면 되거든요. 그런 형통한 자들, 요셉 같은 자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규장 가피풀의 모든 임직원들이 다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귀하게 지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규장 가피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복이라고 지정해 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라고 하셨을 때 움직이셨잖아요. 물론 중간에 조금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복의 진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도 하셨고요. 대단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됩니다. 그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순종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듣고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동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근처에는 복이 없습니다. 복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저도 저의 기도가 그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엄청 부담되게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요구했었죠. 그러다가 너희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다음서부터는 일단은 주님께 복을 달라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하자. 그 다음서부터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즉각 기쁘게 바로 순종하려고 시작을 했죠. 그러다 봤더니 점점 생각지 않은 곳에서 복이 내려오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요, 축복은 다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기도하는 제목은요, 저희 규장 가피풀 이 공동체가 또 우리 주마중 롬파리팔이 복덩이가 되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규장의 책을 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럼 저희는 통로로 사용됐잖아요. 그분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 통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거겠죠. 가피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설교 말씀을 듣고 가피풀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으면 저희가 또 복의 통로가 된 거고 그분들이 복을 받고 저희도 복을 받는 거고요. 우리 주마중 롬파리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복을 받는 건데요. 그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들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변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게 복이 또 흘러가는 거가 되겠죠. 형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그것은 말씀의 순종서부터 예수님과 동행서부터 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규장 가피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주마 중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항상 붙어 있으십시오. 이쪽 복의 통로입니다.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복을 구하는 자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아예 복 자체가 되시겠어요? 주마중 식구들이 다 복이 돼서 그걸 흘려보내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글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괜히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다 싫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이라고 하셨고 저희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희로 인해서 주변이 복을 받고 그 모든 것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복이신 우리 주마중 식구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은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어떠한 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형통함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어떻게 복이 흘러가는지를 나눠 주실 수 있다면 꼭 좀 나눠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